굿모닝. 믿음으로 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2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비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에 때로 실망하고 믿음에 대해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그들이 현세적 기복주의와 힘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이기심 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선적인 거짓 믿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참 믿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요셉에 이르는 이 족장들의 삶과 죽음에는 믿음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받은 약속들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멀리서 보고 기뻐했고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당대에는 성취하지 못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음에도 한결같은 기대와 신뢰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처음 약속한 과거와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미래, 그 사이를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있습니다. 미래 성취를 맛보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얻을 영광을 기대하고 기뻐했으며 자신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 인식하고 세상에 연연하거나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그들이 고향을 찾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추구한 고향은 이 땅의 어느 곳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족장들은 하나님께 자손과 땅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땅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입니다. 이후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차지하면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하나님이 약속한 궁극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약속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듯이 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장차 올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하늘 공간의 모형이자 상징입니다. 하늘 공간은 역사가 완성된 후 하나님과 신자들이 함께 거할 새 예루살렘인데 이 땅에서 예표로 주어진 모든 것의 완성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온전한 사랑 나눔이 가능하고 영원한 안식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을 창조해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하려는 것이며 창조 이후 사람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통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성취를 시작했고 장차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받았으나 부분적인 성취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에 속한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약속을 믿고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시며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땅의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본향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사건을 17절에서 19절까지를 통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인데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은 자인데 100살의 이삭을 얻어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이삭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외아들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릴 많은 사람이 생기게 하는 약속 성취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이삭을 다시 돌려받은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삭을 살리고 순양을 번제로 대신 드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상식적 순종에 의아함을 갖게 되는 내용이지만 이해의 열쇠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한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삭은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유일한 통로이기에 만일 그가 죽으면 약속은 없어져 버립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 약속을 깨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이더라도 원래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아들이기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대면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상황을 바꾸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는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세상이 보고 싶은 모습은 하나님을 믿기에 아끼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고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참믿음의 삶의 세 번째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의 경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두 아들을 축복했는데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자 야곱이 어머니와 작당을 했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삭은 이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이렇게 둔함이나 혹은 야곱의 비열함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삭의 축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통로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야곱을 축복한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의 아니게 인준한 것이기도 하죠. 비록 인간의 둔함과 욕심이 담겨져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중간 과정이었고 이삭은 그 속에서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죽음을 앞두고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는데요. 야곱은 평생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적 약속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베델로 돌아가면서 그의 삶이 뒤집혔고 자기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년에 그는 이삭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인식하며 요셉의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이 죽을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뼈에 대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땅과 관련하여 조상들에게 준 약속을 잊지 않고 비록 자기 때에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어도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축복을 철회하지 않았고 야곱은 인간적 편애를 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으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유골 2장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위탁했습니다. 자녀를 욕심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감사로 받되 영원할 것처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떠나갈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